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9장 22절 한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서 읽어드립니다. 이날에 무리가 크게 기뻐하여 여호와 앞에서 먹으며 마셨더라. 무리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으로 다시 왕을 삼아 기름을 부어 여호와께 돌려 주권자가 되게 하고 사독에게도 기름을 부어 제장이 되게 하니라. 아멘. 우리는 매 5년마다 한 사람의 취임식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누굽니까? 대한민국 대통령입니다. 국회 앞 광장에서 거행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사람의 취임식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솔로몬과 대제장 사독의 취임식입니다.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추대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다윗 왕은 이전에 솔로몬을 자신의 후계자로 지목한 바가 있습니다. 역대상 23장 1절과 2절의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나이 많아 늙음의 아들 솔로몬으로 이스라엘 왕을 삼고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제장과 대의 사람들을 모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다윗 왕이 솔로몬을 자기의 후계자로 지목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번에는 그보다 더 완전한 형식을 갖추어서 무리들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제2대 왕으로 공식적인 즉위식을 거행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한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는 어떠해야 하는가? 지도자의 마음가짐, 또 자세, 또 언어, 행동, 인격, 그리고 사원행의 일치 등을 종합적으로 집약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지도자의 자세는 초심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로마 제국의 현명한 군주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그의 저서 명상록에서 한 국가의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4가지 덕목으로 위스덤, 지혜를 꼽았고요. 두 번째는 정의감, 세 번째는 강인함, 그리고 네 번째는 절제력을 꼽았습니다. 위스덤, 이 지혜는 국가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서 미래를 기획하고 실천에 옮기는 과정에서 지적인 능력인 그러한 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왜 그런가? 최적의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지적인 능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A4 용지 읽어내는 그런 능력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정의감입니다. 국가 조직을 다스리는 지도자는 옳고 그름, 정의와 불의를 가려서 옳은 것을 택하고 그런 것을 잘라낼 수 있는 도덕적인 판단력과 그 다음에 실천력이 무엇보다 필요한 것입니다. 옳은 건 택하고 그런 것은 버려야 돼요. 정의롭지 못한 지도자는 온갖 부정부패의 온상이 되고 맙니다. 지금 우리 사회를 보세요. 얼마나 부정부패가 많은지. 캐도 끝이 없잖아요. 정의롭지 못한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겉모습은 그럴듯하게 쇼를 잘합니다. 그런데 그 속은 완전히 썩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5년 동안 수없이 많이 보아왔습니다. 세 번째는 폴리지엇, 강인성이에요. 강인함. 어려움, 역경, 위험 등을 극복할 수 있는 정신력, 즉 멘탈이 강해야죠. 파워, 정신력이에요. 바로 힘입니다. 네 번째로 템퍼런스인데 절제력입니다. 자신의 욕망을 억제하고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절제입니다. 헬라어로 엔크르테이어죠. 이 절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절제하지 못하면 실수도 많이 하게 되고 또 일을 그르치기도 하고 자기 욕심을 억제하면서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절제력이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세 가지 덕목의 지혜와 정의감과 강인성과 그리고 남을 이런 것들은 남을 다스리는 데 필요한 외적인 능력인데 비해서 절제력은 자기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내적인 능력이 바로 절제입니다. 지도자가 도덕적, 정신적으로 훈련이 되고 무장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 고통은 고스란히 국민들이 받게 되고 맙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현명한 군주였습니다. 그리고 늘 공부하는 학자였습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우리가 감명 깊게 읽는 명상록을 쓴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지도자는 무엇보다도 사심이 없어야 됩니다. 언제나 정직해야 되고 언제나 공정해야 되고 언제나 상식이 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년 전에 우리가 귀가 따갑도록 들었던 말이 정의로운 나라, 통합의 나라,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다운 나라라는 이러한 말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근데 속이 텅 빈 공허한 말이었습니다. 풀어 말씀드리면 한마디로 사심이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 이거예요. 정직하고 이제 상식이 통하고 말입니다.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만들고 상식대로 해야 이득을 보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말을 실천하기보다는 이제 실상에서는 우리는 반드시 기득권층이나 특권층의 사심이 개입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만 그럴듯하게 했지 그건 말장난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어느 단체나 어느 기업체나 어느 한 나라나 어떤 이제 국가의 지도자가 되려면은 가장 먼저 자신의 개인적인 사심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욕심이 없어야 됩니다. 교회 일이나 세상 일이나 사심이 개입되면 그 일은 반드시 망쳐지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계셨던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람들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정과 욕심 이게 사심이에요. 이 정욕이거든요. 오늘 본문의 솔로몬도 처음에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백성들의 칭송을 받던 그러한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러한 솔로몬의 왕이 말년에 인간의 사사로운 욕심, 정욕, 남녀 간의 애정, 물욕, 권력욕, 명예욕 이런 것들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정략 결혼을 통해서 시집을 온 이방 여인들이 시집 올 때 가지고 온 혼수품 중에서 가지고 온 것 중에 이방신들 그것들을 자기도 섬겼고 또 백성들에게도 섬기도록 했습니다. 결국은 실패한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천국에 다녀온 분들 보면 솔로몬은 봤다는 분이 없어요. 확실한 가봐야 알겠지만 말입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의 말씀 보면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일찍 이러한 나라들과는 서로 통하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유는 저희가 정령껏 너희의 마음을 돌이켜 저희의 신들을 쫓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저희를 연애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왕 솔로몬은 후비가 700명이고 빈장이 300인이라 왕비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켰더라. 솔로몬의 나이 많이 늙을 때에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가지고 다른 신들을 쫓게 했습니다.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로를 쫓았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금을 또 쫓았고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쫓았고 예루살렘 앞 산당에 산당을 짓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해서
그와 같이 하였으며 저가 또 이족 후비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저희가 각 자기의 신들에게 분양하며 제사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할 예루살렘 도성에서 밀곰을 섬기고 아스다를 섬기고 그모스를 섬기고 몰록을 섬기고, 예? 수없이 많은 이방신들을 섬기는 그러한 이제 도성으로 바꾸고 말았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났습니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진노하셨습니다. 여호와께 일찍이 2번이나 솔로몬에 나타나서 말씀했습니다. 책망했어요. 내가 나의 언약과 내가 내게 명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결단코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서 내 신복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비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치 아니하고 내 아들이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않고 나의 종 다윗과 나의 뺀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그렇죠. 그렇습니다. 주전 721년에 930년입니다. 솔로몬이 죽던 해죠. 930년 31년인데 이때 죽고 난 다음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죠. 이때 여로보암을 따라서 10지파가 떨어져 갑니다. 북이스라엘로. 그 나라가 이제 떨어져 가서 721년에 멸망하지 아수리에. 그리고 유다 지파에는 베냐민 지파만 하나님이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 명맥만 이어가게 만들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생각해서 솔로몬 시대를 하지 않고 솔로몬 왕 때 나라를 둘로 나누겠다. 누구 때문에? 솔로몬의 죄 때문에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지도자는 사심이 없어야 됩니다. 개인의 사사로운 욕심이나 사상이나 어떤 걸 개입이 되면은 초심이 욕심이 되고 아집이 되고 결국에는 돌이킬 수 없는 실패로 끝을 맺고 맙니다. 우리는 이러한 한 사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소외된 국민이 없도록 노심초사하는 마음으로 항상 살피겠습니다. 국민들의 서러운 눈물을 닦아드리는 대통령 지도자가 되겠습니다라고 말한 그분의 말은 빛 좋은 개살구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느 단체의 지도자가 되거나 교회 안에서 리더가 될 때에 다 잃어버려도 절대로 초심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초지일관해야 되는 것입니다. 처음 먹은 뜻을 끝까지 밀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야 배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주 믿는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바라보고 또 물질 바라보고 환경 바라보고 이 명예 바라보다간 결국은 초심 잃어버리고 주님을 배반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처음 먹은 내 신앙, 내 믿음 마음을 끝까지 지켜야 됩니다. 두 번째는 지도자는 덕으로 다스려야 됩니다. 전쟁에 나가는 장수 가운데 세 종류의 장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용장, 하나는 지장, 하나는 덕장입니다. 그 손자병법을 쓴 손무는 장수를 세 종류로 나눴어요. 용장과 지장과 덕장으로요. 용장은 맹장이죠. 항상 나를 따르라 라는 리더십이 능력이 출중합니다. 두둑한 배짱을 가지고 또 용맹과 강한 리더십으로 군사를 선두에서 이끌어가는 카리스마를 가진 지도자인 것입니다. 삼국지에서 본다면 장비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두 번째 지장은 싸움에 있어 대처할 상황을 미리 파악하고 예측 분석해가지고 전략을 잘 세우는 전략가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는 제갈공명이 해당됩니다. 이 덕장은 많은 사람을 따르게 하고 따뜻하고 부드러운 이미지의 소유자로서 그 덕성에 감동되어서 지장과 용장들을 우군으로 삼을 만큼
존경받는 지도자를 가리키는데 여기에는 삼국지에서 유비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천운이 더해진 장수 운장이 있습니다. 운이 따라줘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용맹함과 지혜로움과 덕스러움 이 세 가지 모두 이 세 가지 리더십을 이제 걸맞는 역사적인 인물을 꼽으라고 한다면은 그건 단연코 충무공 이순신 장군일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요, 용장은 지장을 이기지 못하고 지장은 덕장을 이기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 위에 가장 중요한 리더십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용기와 그리고 지식과 지혜와 덕으로는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영장입니다. 영장. 영적 장수예요. 영적 장수. 우리의 싸움은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닙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싸움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인 것입니다. 이름하여 영적 싸움입니다. 이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성령의 강력한 능력을 힘입어야 됩니다.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 하늘의 악의 영들과 우리는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덕이나 지혜나 용기로 되는 거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께 받은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파워. 성경에서 이러한 지도자를 또 부르면 모세와 여호수아를 우리가 들 수가 있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 용맹했지요. 또 지혜로웠습니다. 그리고 모든 데 덕으로 이제 행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 나아가 영적인 힘과 능력을 함께 갖추온 그런 지도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러한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국가에도 이러한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나라를 다스리든지 교회를 이끌어가든지 가정을 세워가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일입니다. 주님의 통치를 인도하지 않는 지장, 용장, 덕장은 다 무너지고 맙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모든 일에 주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려야 됩니다. 이것을 아는 자가 진정한 용장이고 덕장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 세상적인 트렌드가 지금 줄을 잇고 있습니다. 인간 우선의 인권, 또 평등, 차별, 또 성혁명, 또 젠더, 거기에 또 소아성애, 동성애, 퀴어, 인간, 진화, 뭐 여러 가지 용어들이 많아요. 아주 혼란입니다. 이러한 이슈들이 표면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가치관을 혼동시키며 혼란하게 만듭니다. 그로 인하여 사회적인 갈등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부에서 지금 이런 동성애, 젠더 이런 걸 이제 저 평등 뭐 이런 거 한다고 지금 제정한다고 난리예요 지금요. 안 바뀌고 자꾸요. 이 모든 것들 위에는 모두가 한 가지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절대 진리를 부정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방종과 타락으로 이끌어가는 인간의 자유를 극대화시킨다는 데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시대는 21세기형 바벨탑 교훈을 연상케 하는 인류 파멸의 문화 막시즘이라는 무서운 사단의 위장된 전술에 끌려가고 있습니다. 반기독교 문화, 차별금지, 기독교 이제 그러한 신념을 파괴하고 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필요한 수단은 용감함과 지혜로움과 덕스러움을 갖추고 그 위에 하나님과 교통하며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그런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북한의 김정은 눈치 보는 자는 필요가 없습니다. 개혁의 딸 눈치 보는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바르게 알고 매사에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그러한 지도자가 오늘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지도자는 청렴하고 겸손해야 됩니다. 어느 날 나이 많은 노신사와 소년이 열차의 같은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때 신사가 소년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얘야,
너 참 똑똑하게 생겼구나. 그래, 너 어디 사는 누구냐? 나이는 몇 살이고? 그렇게 이제 물었습니다. 그래서 소년은 대답하기에 저는 공항 근처에 살고 이름은 조지라고 해요. 나이 12살이고요. 네. 할아버지는 이름과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하고 소년이 물었습니다. 그래, 내 이름은 맥밀란이고 나이는 69, 이제 69이 난다. 할아버지가 맥밀란 할아버지라고요? 수상 할아버지랑 이름이 똑같네요. 혹시 그 수상 할아버지 아니세요? 너 참 똑똑하구나. 내가 바로 그 할아버지란다. 네. 며칠 전 수상을 그만두었으니 이제는 수상이 아니지. 소년은 할아버지가 어른들한테 존경받는 수상 할아버지라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며칠 전까지 수상으로 계시던 분이신데 어떻게 열차 타세요? 이때 맥밀란은 소년의 귀에 대고 나중에 말합니다. 조지야, 아무리 수상이었다고 해도 그 자리를 떠나면 일반 시민이란다. 수상으로 있을 때는 일이 중요하고 바빠서 좋은 차를 탔지만은 이제는 시민과 똑같았으니 열차를 타야 하지 않겠니? 이것이 여러분, 이 일은 1963년 영국의 H. 맥밀란 이 수상직을 사임하고 며칠 뒤에 일어난 일인 것입니다. 실제 일입니다. 이 얼마나 겸손한 지도자입니까? 며칠 전에 수상을 그만뒀는데 목에다 힘 안 주고 일반 섬에 타는 열차를 타고 가면서 어른의 대화하는 그러한 맥밀란의 모습이 말입니다. 얼마나 겸손한 지도자입니까? 바라기는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훌륭한 지도자, 겸손한 지도자, 훌륭한 대통령이 생겨나기를 기도합니다. 시편 147편 6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뜨리시도다 했어요. 그렇습니다. 지도자의 덕목 가운데 또 한 가지는 겸손입니다. 국가나 단체나 교회의 지도자는 청렴해야 됩니다. 조선시대에 이제 그 집안이 명문가인가 아닌가를 구분하는 딱 두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엄격하고 매우 이제 뚜렷했는데 하나는 그 집안의 청백리가 몇 명 나왔냐, 대제학이 몇 명 배출됐느냐, 그걸 가지고 이 집안이 양명문족이다 아니다 다 했어요. 청백리는 연한지가가 이제 7명, 대제학이 8명이 나왔어요. 대제학은 서울대학교 총장입니다. 오늘날. 그리고 청백리는 청렴함이에요. 벼슬을 많이 했지만 3대가 영의정하고 많이 했지만 그러나 가장 청렴하게 했다는 겁니다. 청백리. 그렇습니다. 물론 한 나라나 한 단체나 한 교회나 모든 리더들은 지도자들은 그들의 삶이 청렴해야 됩니다. 욕심이나 사심을 부리면 안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보면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한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렸다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하시 일만하게 뿌리가 됩니다. 그 때문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범죄하고 이제 거짓말을 하고 자기를 치고 사람을 죽이고 말입니다. 또 디모데전서 6장 7절과 8절 말씀 보면은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올 때 아무도 그냥 왔어요.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빈손으로 가는 게 인생 아닙니까? 적신으로 왔다 적신으로 하는 겁니다. 올 때는 적신, 올 때는 뭡니까? 홀제 불적자죠. 피 묻은 몸으로 나옵니다. 나왔다 갈 때는 홀로적자, 혼자 다 놓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욕심을 부려 이렇게 욕심 부리고 뭘 잡아보려고 하고 온갖 권모와 술수를 많이 부리고 말입니다. 얼마나 참 인간의 삶이 더러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그렇게 욕심부려요. 성경은 먹을 것 있고 입을 것 있으면 족한 줄로 알라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사람 욕심을 부립니다. 세상을 떠날 때 단 한 가지도 가지고 가지 못할 것들을 향해서 너무 큰 욕심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중심적인 아집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한 비근한 신뢰로 매년 예금으로 3억 9천만을 받습니다. 매월 1,390만 원의 연금 받습니다. 각종 혜택, 의료비, 비행기 티켓 등 다 비과세예요. 1년에 약 10억 원의 이제 지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멍멍이 사료값 챙겨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도자는 무엇보다도 그 삶이 청렴해야 됩니다. 깨끗해야 됩니다. 그리고 겸손해야 됩니다. 상선약수라 했어요. 상선약수. 뭡니까?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 그랬습니다. 물은 남에게 다 도움을 줘요. 바이팀에도 도움을 주고, 풀에 가서 풀 자라게 하고, 곡식에 들어가면 분이 곡식 자라게 하고, 물은 모든 것들에게 도움을 줍니다. 상선약수예요. 물과 같이 남에게 도움을 주고 유익을 주는 사람으로 살아가라, 이런 뜻입니다. 욕심은 금물입니다. 과유불급이라 있습니다. 넘쳐 흐르는 것은 약간 차라리 이제 치워지지 않은 것만 못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의 솔로몬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으로 세움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말년에 초심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이방신에 처음 신앙을 잃어버리고 이방신들을 분양하고 섬기는 일을 권장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말년에 그런 실패로 끝을 맺고 말았습니다. 나라가 둘로 갈라졌습니다. 여로보암이 10지파를 떼서 북이스라엘을 세워나가고, 그리고 홀로 느호보암이 2지파 유다와 베냐민 지파로 남았습니다. 왕국의 분열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바로 교회의 지도자였던 솔로몬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의 나라의 지도자였던 솔로몬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한 나라나 단체나 기업이나 교회를 이끌어가는 리더 지도자는 초심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덕으로 다스려야 됩니다. 그리고 청렴하고 겸손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지도의 자세된 말씀을 살폈습니다. 저들은 아버지 항상 어떤 일을 초심을 잃으면 안 되고, 그리고 모든 일 덕으로 행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겸손하고 청렴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일하든 세상 일하든 어떤 일하든 우리는 하는 곳에 항상 열심히 향기를 풍길 수 있는 이 시대의 아버지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